오늘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드리는 기도. 억울한 일,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네, 아까 노래도 불렀는데 억울한 일 많지만, 그죠? 네,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범인은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고백을 통해서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2015년 봄에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였는데 직장이 있던 A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에 그날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 또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톨게이트까지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사람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번도 그 기록을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고 또 바로 옆에 큰 교회 CCTV가 있었지만 역시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는데요.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서 자기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고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이 범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한 이 고통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어서 트라우마로 굉장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또 자다가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시계도 차지를 못한답니다. 시계를 차면 꼭 이렇게 포승줄에 이렇게 묶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막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억울하게 옥살이로 인해서 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참 생겼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다행히 풀렸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든 또 그 일이 해소되었던 고통은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인터넷이나 각종 도움이 되는 곳을 찾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세상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런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외래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증오심이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입니다. 한참을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 욕을 쏟아내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감정이 자기 몸까지 상하게 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위해 그 증오심과 억울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함과 증오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억울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버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 사건으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심리학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창욱이라는 분이 쓴 이 심리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에는 예정된 불행과 예기치 못한 불행이 있습니다. 그죠? 예정된 불행은 참으면 되는데 예기치 못한 불행이 큰 문제지요. 예정된 불행은 닥칠 걸 예상하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불행입니다. 마음의 준비만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화재, 암과 같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는 이 불행들은 인간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건이 닥치면 그 속에서 부정의 의미를 먼저 찾아내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역시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긍정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일이 있어도 남들 다 겪는 일이고 나도 있는 일이고 그러나 별일 아니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일을 통해서 불행을 극복해낸 위인으로 헬렌 켈러, 스티븐 호킹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헤비메탈 밴드 데프 레파드의 드러머였던 릭 앨런은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잃었지만 4년 뒤 재기 앨범을 낼 때 한쪽 팔로 드럼을 멋지게 연주해내었다는 거죠. 또 올림픽 금메달을 꿈꿨던 체조 선수 이승복 씨는 연습 중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재활의학 전문의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에 있다. 즉, 이 심리학에서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불행은 단색이어서 단조롭지만 인생은 다색이어서 다채롭습니다. 다채로운 인생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단조로운 불행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계시는데요. 네. 하여튼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불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조언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억울하고 분함의 연속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왜 하필 나일까라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동시에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와 분하다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냄입니다. 이제 마음에 분한 마음이 바로 성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이 불교에 있어서 삼독입니다. 삼독. 그러니까 사람에게 독이 되는 일이 세 가지라는 거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냄이라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말할 때 성냄을 여의는 것, 성냄을 없애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비심은 자기 안에 있는 성냄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은 이 8정도에서 정사유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8정도에서 정사유는 수행승들이요, 욕망을 여인 사유를 하고 분노를 여인 사유를 하고 폭력을 여인 사유를 하며 수행승들을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성내는 것, 또 억울한 일, 욕망들을 다 벗겨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입니다. 이 기독교 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지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권면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나쁜 사람일 때, 부당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 가능하면 참고 견디고 잘 모시라고 합니다. 그와 다투거나 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화내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못이 있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고 지혜롭게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질 나쁜 사장, 상사, 선배 등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십시오.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참 좋은 말이죠. 참고 견뎌라.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견뎌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말이긴 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은 바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앞에 그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말씀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시편 7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시편 7편은 원수에게 모함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원수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며 기도를 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일종의 보호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성전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나 소송 중에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답을 드리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죠? 아까 기독교에서는 뭘 한다 그랬지요? 예수님 생각하며 그냥 참아라. 그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억울한 일 겪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죠? 세상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참든지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본질적으로 의인들이 원수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거짓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노래한 거래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사건, 즉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와, 역시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 다들 1등 하시겠네요. 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당연히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 있는 왕위를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홀대와 반대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7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죠. 다윗의 심성으로 볼 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정말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는 강력하게 자신이 무죄함을,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잘못한 거 없습니다를 주장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뭐 이상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대적을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나 그럴 정도로 결백합니다 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죄악이 없다고 엄숙하게 단언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이 무죄함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자기 원수의 손에 죽게 해달라고까지 호소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확신한 나머지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 원수가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하지요. 자신이 무죄하다고 확신하기에 그 상황이 더 억울하고 참기 힘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안 당하셨어요? 네, 저는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목사라서 당하고, 그죠? 특히는 목사 되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뭐 말하다가 목사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억울해서 뭐 좀 이렇게 말 좀 하고 싶은데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러면 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차마 말도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성도님들과의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목사니까 뭐 참아지는데, 이 목사님들끼리 지내다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알만한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섬기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래 뭐 주님 당하신 고난 나도 겪는다 생각하고 참아지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죠? 알만한 사람이 그럴 때 참 힘들거든요. 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고백하라. 다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물어뜯깁니다. 나는 물어뜯겨요 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매우 강력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원수들이 그가 사자를 먹이를 쫓듯이 쫓고 있고, 잡히기만 하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어 발기듯이 자기를 찢을 것이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하고 악인들이 매우 폭력적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해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죠? 내가 슬퍼 낙심할 때에 내 위로자 되시는 이는 주 예수밖에 없도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또 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기도하지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근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 안 하고 전화 돌리지 마세요. 전화 돌려가지고 뭐 도움 되든가요? 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전화 돌려가 있잖아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뭐 저런 것 같고 그러노. 그러고 끝나요.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는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화 돌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빨리 행동해 주실 것을, 빨리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강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중에 몇 가지를 들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먼저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음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 살펴보시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세요, 이 말이죠. 여호와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이라도 샅샅이 살피시는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의인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감찰과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나는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합니까? 이걸 물어야 되지. 전화해가지고 네 생각에 내가 옳지? 물어봐요. 다 옳다 그러지. 아니다 해서 누가 있어요? 야, 네가 들어봐라. 야, 네가 들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내가 맞나 안 맞나? 그럼 당연히 맞다 그러지. 아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옵소서.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를 친히 돕고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 우리를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건 사람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이 불화살이 위험한 건 뭐예요? 그냥 화살은 맞으면 이러면 되는데 불화살은 뭐예요? 맞고 난 뒤가 더 힘들어. 왜냐하면 맞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불 붙잖아요.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때리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이렇게 멍들면 끝인데, 그죠? 근데 말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저녁부터 시작해 이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불화살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계신 하나님은 공격하는 무기도 가지고 계신대요. 다윗은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감만 주세요 안 했어요. 여기다 하나 더 합니다. 싸워주세요 그래요.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불화살을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신대요. 활 시기를 당겨놓고 있답니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여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칼을 맞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해놓고도 저렇게 잘 살게 내비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칼을 갈고 계신다니까요. 칼을. 여러분 칼 안 갈아도 돼요. 하나님이 칼 갈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신다. 아니 저렇게 못된 인간이 저렇게 잘 살아가도록 내비둡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려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 보이나?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활시를 당기고 계신 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실망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 참으라 한다고 꾹꾹 참으면요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참아져요. 참다가 사고 쳐요. 참다가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참다가 속병 터지고 참다가 화병이 와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찬양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5절과 16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보응신학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음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은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 그 구멍에 스스로 빠진 자들과 같습니다. 말을 거꾸로 했네요. 악인은 깊은 수렁을 자기가 팠어요. 왜 팠느냐 하면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가 판 구덩이에 지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한 이 폭력을 오히려 자기가 맛보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죠?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장대에 높은 곳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그래 돼요? 지가 만든 장대에 쥐가 달리잖아요. 바로 그런 역상이라는 거죠. 그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 부림절이라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림절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날이었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게 되는 날로 바뀌어버렸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쁜 일을 계획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저지르려고 시도한 자들의 머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지요.
다윗은 아직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떠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전사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응징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이 시편을 마무리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정신과 의사는 운명이라 생각하라 그랬고,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랬고, 그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비워라 그랬고, 그죠?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참아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양하라. 어느 거 하실래요? 어떤 게 좋으세요? 1번 정신과, 2번 심리학, 3번 불교, 4번 기독교, 5번 시편 7편 성경. 성경 말씀이 좋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떤가는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지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 중에 가장 원통한 일은 모함당하는 일이지요. 오늘 살펴보는 시편 7편은 모함을 당하여 낙심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의 억울함과 모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고 네이버에다가 물어봤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문구로 검색을 하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마을 변호사, 그 마을마다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이게 제일 많이 검색되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대신 송사해주고 도움을 주는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 참 지당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을 변호사는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은혜로 교회 마을 변호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죠? 내 삶의 마을 변호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또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한 도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하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상상하며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보세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의인이라 생각하세요. 네. 저를 향하고 눈은 의를 향하고 그 다음에 귀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과 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지금 눈과 귀가 저를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 귀도 향하고 눈도 향해. 지금 보고 계시죠?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은 누굴 향한다고요? 악행.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제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다는 거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되 얼굴은 어를 향한다고요? 원수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현주 목사님이 쓴 억울한 일 당할 때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릴 때,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기울여 주지도 아니하고 어디 호사할 데도 없을 때, 기도를 하고자 하나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러한 때 우리는 호흡조차 중단하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저토록 말이 없으니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새 역사, 새 인생을 창조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자들이 계속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오히려 초라하게만 여겨지는 이 시대야말로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인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은 핑계다. 우리에게 이미 삶의 길이 바르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억울한 일 속에 허덕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